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도록 내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적당하게 어떤 부분은 떼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재해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합리화합니다. 또한 요즘 세상 풍조가 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기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죄인인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내면적인 것과 세미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실속이 없습니다. 곧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소홀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인간에 대한 계명은 작은 계명으로 여겨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있고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는 계명에는 무시했습니다. 즉 인권이나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고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열심인데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동시에 죄인의 친구요 장녀와 병든 자의 친구이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성실히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사람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고르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라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만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큰 계명뿐 아니라 작은 계명까지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즉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 소외된 자,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듣는 자일 뿐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또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깨끗하며 순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열심만큼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수준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는 외적으로는 완벽하고 행위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심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잘못된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겉으로만 점잖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겉보기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홀로 있을 때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정욕에 불타 있고 나쁜 생각을 하며 여러 잡스러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의는 부분적인 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박하, 회향, 근체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콩나물 또는 시금치 이것을 사고 이것을 개수를 정해서 그것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모든 것에 다 이제 11조를 다 드린다는 것. 어떻게 이것을 따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율법의 정신, 11조의 정신은 그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11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면서도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양 흥분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성직자들은 세례줄 때 손가락을 몇 개 펼치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했으며 성직자가 무슨 색 가운을 입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나누어 줄지 어떻게 가난을 해결해 줘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시시한 문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봅니다. 헌금의 문제, 제도의 문제, 교파의 문제 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파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만큼 성경만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관심하지 않는 것,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도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평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맙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서 1,000원을 더 냈네, 10,000원을 덜 냈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건이 싸다, 비싸다 또는 물건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체인 양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의는 율법의 본뜻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재해석된 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혼합주의자들 또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6가지 예를 들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에 의해서 내려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을 확대해서도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본질 그대로 그 뜻을 분별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제멋대로 뒤죽박죽 섞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본질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필요한 대로 재해석하거나 합리화한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헌금할 때 오랫동안 땡그란 소리가 나도록 많은 동전을 갖고 와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동전을 넣습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하지 않고 길모퉁이 또는 대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금식을 3번 하라는 말이 없는데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잘난 척했습니다. 이러한 의인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분적인 의보다 전체적인 본질적인 의를 원하십니다. 재해석한 의보다 본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이기적인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값없이 받은 의입니까? 아니면 행위로 얻은 의입니까?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진정한 은혜의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종교적이 되거나 더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종교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결코 이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덧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면이 변화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내가 변화시켜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저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또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은 천국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을 믿어도 변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삶을 다 포기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얕잡아 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광신자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되고자 하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나 인원수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받는 그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내가 의롭게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예배나 구제 같은 종교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선과 교만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거짓된 사탄의 생각을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과 거짓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규칙이나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매 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또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